지성소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중보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내 삶의 능력 되시리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정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받으실 개인이나 우리 목장에서는 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새 일꾼을 세웁니다. 새 일꾼은 장로 3인, 안수집사 2인, 권사 3인입니다.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는 4월 19일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EM을 위한 집회로 이렇게 드립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례식 성찬 이과 세례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도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 유아 세례 및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우리 문답집을 가져가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답은 오는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에서 하도록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또 우리 일꾼 세운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4일 우리 토요일 오후 4시에 EM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EM뿐만 아니라 연합 집회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영어권 친구들, 젊은 친구들 있으면 소개해서 같이 이렇게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큰 도전되는 일은 전번에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뜨겁게 아주 젊은이들이 소망 있게 하더라고요. 같이 우리 어른들도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필사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필사를 4월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필사에 도전하지 못하셔도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값은 필기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13불 오늘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트를 한국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우리 박수지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롭게 성가대원이 우리 또 임명됩니다. 이옥성 권사님. 아무튼 성가대는 자꾸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우리 열심히 이렇게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전쟁과 여러 가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시고 지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할까요?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 또 빌립과 부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참으로 세상에 혼탁한 가운데 있지만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꿈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년 만에 예배당을 옮기니
예배당이 좀 더 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인사하기도 전에는 저 멀리 있어가 볼똥말똥했는데 좀 가까워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친밀감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이런 말이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전화위복에 바람이 불고 있고요. 먼저는 다음 세대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EM들 말이지요.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 하나가 다음 세대를 키우라는 거였어요. 자식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아이들이 어른이 되던가요? 내 품에 끼고 있을 때 어른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품에 끼고 있으면 사람은 70이 돼도 80이 돼도 마냥 애인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른이 됩니까?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언제죠? 부모를 떠날 때, 다르게 말하면 독립을 할 때인 겁니다. 이때 남자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EM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키워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고 맡기는 겁니다. 비록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맡기지 못하는 것은 마치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EM을 섬기는 집사님 한 분을 재정부원으로 세웠습니다. 1년을 지켜보니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잘하는지 올해는 재정부장직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EM에도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 이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두 분 장로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요. 이번엔 노회의 장로 3인을 청원하며 한 명은 EM 포션이라고 했더니 노회 목사님들도 신선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와 EM에서 한 명을 추대해 올리면 온 성도들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세우겠다고 하자 그 또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EM 일꾼들은 성도들이 대부분 잘 모르다 보니 우리 장년부와 함께 후보로 올리면 선출이 될 가능성이 없지요. 그래서 따로 EM에서 먼저 추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이 좋겠다. 교회 온 지가 10년이 넘고 50 중반이 넘어 내일 모레면 자식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나이가 다 되었는데도 마냥 어린애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지. EM에서 앞으로 교회를 짊어질 장로가 세워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요 경사입니까? 그런데 복도 이 겹쳐서 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명의 어르신들이 예배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중간에 딱 갇혀버린 일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회사에 이머전시 전화를 하고 옛날에 엘리베이터 일을 하셨던 김순태 집사님과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다 나서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한 번 멈춘 기계가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계단 중간에 있는 벽을 부수지 않았습니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10분도 안 되면 막 달라들어서 벽을 뚫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르신들을 구출하시고요. 우리 남성교 회원들 여러분 일감 없으면
911 구조대 지원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도 써드릴게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당회원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건물 관리하시는 부장님과 찬양팀 그리고 EM 리더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져 예배당을 스위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있는 주일 오후에 의자와 강세상들 큰 짐들은 바로 옮겼고요. 전화위복이요 협경사 아닙니까? 우리 EM 친구들에게 말이지. 큰 예배당에다 일꾼까지 세워지니 말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참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저부터 솔선수범을 해 일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열쇠도 하나씩 넘겨주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참고 기다리며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지켜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좀 실수한다고 야 열쇠 내놔 할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니까요. 사실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은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EM 친구들 60, 70대도 마냥 애로만 보였을 텐데 말입니다. 자, 앞으로 EM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어권 장년들도 이제는 젊은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하는 일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평소 때 들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설교를 했는데 기억들 하십니까? 아마 엘리베이터 멈추는 바람에 바람과 함께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날아간 주옥들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 소위 일꾼들을 세운 여러분 목적이 뭐죠? 백성들의 소리를 대변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소위 민심을 대변하는 것 말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 즉 교회의 장로가 민심, 즉 성도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순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교회를 깨는 자가 됩니다.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의 요구, 즉 민심을 대변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무엘 시대 때 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 사울을 세웠습니까? 백성들의 요구, 민심 때문 아니었어요? 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 또한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자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는 민심,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장로가 성도들의 소리를 대변한다? 여러분 함께 망하자고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재판을 했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러 갑니까? 일꾼들을 세워
그들에게 모세가 받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 속에 있는 그것을 쉐어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나누어 받은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 섬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을 세운 목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나 일꾼들은 목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같이 받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투표로 참여를 합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십시오입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 정치판에서 하는 일인 겁니다. 착각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회, 교회라는 사실을 말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양떼를 이끌라고 세우신 목사님을 도와 제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자꾸 곁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그럴 때마다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재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재판의 의미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잘못된 것은 버리고 바로잡는 게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있는데 그것을 옳다고 두둔하고 나선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거 옳다고 두둔하고 나선다? 그러면서 민심을 대변한다? 싹군인 겁니다. 싹군. 앞에서는 내 마음 맞춰서 위하는 척하는데 사실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바로 잡아야죠. 집사님 뭔 소리 하냐고, 왜 교회 불평하냐고, 왜 목사님 욕하냐고, 집사님 틀렸다고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리 맞추는, 같이 멸망으로 가는, 세운 목적이 그게 아닌데 나를 제발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항상 곁길로 가는데 그럴 때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 세워놨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여러분 비위 맞추는 장로, 여러분 불평 들어주며 두둔하는 권사나 집사,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 제2탄 신약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7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이 뭐죠? 그 또한 사도들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 그들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요. 3,000명. 등록카드 3,000명 써야 하다니. 그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며칠 걸렸을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 문맹률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100년 전. 제가 어제 챗GPT에게 물어봤더니만 100년 전 조선의 문맹률에 대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1930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 국세조사에서 이 문맹률을 조사했는데 전 세대 애들부터 그러니까 전 세대 평균 문맹률이 77.7%였어요. 100년 전. 그렇다면 2000년 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초대교회 당시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85%에서 90%가 이 문맹률이라고 예상하더군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
좀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있을까 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챗 GPT나 제미나이는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를 기본으로 인공지능 검색하는 세상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료 구하려면 몇 날 며칠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뒤져도 찾을 수 있을 똥 말똥한데 요즘에는 뭐 핸드폰과 몇 초면은 그냥 다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3,000명이 돌아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5,000명이 또 돌아옵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000이면 남녀 합하면요 10,000명일까요?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여자들이 더 많아요. 거의 2배 정도 말이죠. 우리 교회도 비슷할걸요. 그러면 적어도 15,000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카드 어떻게 다 쓰죠? 15,000명.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업무가 사도들 마비되었던 것이지. 그래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등록카드에 철자 틀렸다고 항의하고, 구역에서 자기 이름 누락되었다고 항의하고, 화장실 물 안 내려간다고 항의하고, 엘리베이터 멈췄다고 불평하고, 김치가 짜다고 항의하고, 밥이 너무 되다고 항의하고, 그리고 구제에서 자기의 이름이 빠졌다고 항의하고 말이지. 그런 거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모이는 곳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전문가도 아닌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혹시 물고기 잡는 일이면 몰라도 말이지. 뭐 AI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뭡니까? 바로 7 집사 곧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먼저 본문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죠? 바로 전화위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말이지. 물론 예루살렘 교회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뭐죠? 스데반의 죽음, 일꾼을 세워놨지만은 순교당하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오히려 복음의 판도를 바꿀 이 사도 바울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즉 유대인이라는 틀 속에 갇혀있던 복음을 세계화시킨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탄생되는 것 말이지. 이 또한 전화위복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지 볼까요?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 보면 3가지 자격 조건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지혜 충만, 그리고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뭐죠? 믿음 충만입니다. 결국 토탈 4가지 조건이 제시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식구들은 여기에 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3년이 넘는 시험의 기간을 이겨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볼 꼴 안 볼 꼴 다 보며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게 분명하지. 지혜가 충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단의 회의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교회 성도 욕하는 사람 밖에서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가 참교회 목사라 제 앞에서 다들 시시해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자격들이 다 모두가 그래서 자격들이 다 충분한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일꾼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가 성령이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소리 크면 성령 충만입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예배라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꿈을 꿨느니 환상을 봤는데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뭐죠?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열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닌 이상 훤히 분별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탐욕으로 하는 것인지, 즐거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얼굴은 웃는데 속에 이를 갈고 있는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화평을 깨고 당을 짓는 사람인지, 입을 꼭 다물고 오래 참는지 아니면은 요만한 것이 있어도 막 버르르 화를 내고 전화통에 불을 내는지 말이지요. 눈에 다 드러난 열매를 보고도 똥인지 오줌인지 사과인지 뱀인지 분별을 못한다면 이 경상도 말로 등 뭐 아닙니까? 등 고무신 아니에요? 등 고무신.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어 그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입술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이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한다?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요. 지혜 충만이 아니라 어리석음 충만인 겁니다. 어리석음 충만. 그게 분별 못해요. 교회 일꾼의 조건 세 번째는 믿음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션입니다 하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측량하는 측량계가 뭐죠? 무게를 재는 것은 저울, 길이를 재는 것은 잣대, 부피와 양을 재는 것은
말이나 돼인데 말이지. 믿음 어떻게 청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청량하던가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인 겁니다. 내려놓음 말이지요. 내려놓음.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하면서 지 고집대로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똥고집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과감히 손을 틀 줄 아는 것,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칭찬 듣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각자가 더 잘할 겁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인지 말이지.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니골라입니다. 총 몇 명이죠? 7명. 여기서 두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익숙할 겁니다. 누구죠? 누가 익숙해요? 두 사람.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입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아주 생소할 겁니다. 브로고로 발음도 안 돼. 하도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그리고 바메나. 왜죠? 여기에만 나오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없이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말없이 충성했다는 뜻이에요. 말꾼이 아닌 일꾼으로 말이지. 스데반과 빌립은 무명이었다가 일꾼으로 세워지자 200%, 300%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이고요. 사자성어로 하면은 금상첨화였던 것이지. 이 두 사람을 집사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숨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일명 자리가 사람 만드는 분들 말이지. 평소 때는 몰랐는데 맡기고 나니 두각을 드러내며 200%, 400% 일을 감당하는 분들 말이지. 이번 일꾼을 뽑는데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 이런 사람, 숨어있는 인재, 정말 그런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 그리고 남은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누구입니까?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가 누구인 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누구죠? 교회에서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 말입니다. 일꾼으로라고 세워놨더니 딴 주머니 차고 당을 지어 사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인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다시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제일 끝자락에 뭐뭐뭐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러분, 성경이 똑같은 방식으로 소개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 줄 압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누구죠? 가론 유다입니다. 12 중에 하나, 7명 중에 하나 마귀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일꾼에게 주어진 최고의 덕목이 뭔 줄 아십니까? 일꾼에게 주어진 최고의 덕목,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 충성이 뭐예요? 끝까지 처음사랑,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충성. 이것 잃어버리는 순간 가룟 유다가 되고 니골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틈날 때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알아.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끝까지 진리 편에 서서 그리스도 편에 서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 칭찬 듣는 식구들 다 되어 정말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새 출발하는 역사에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1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되고 또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서대방과 아버지 하나님 빌립과 같은, 그리고 4명의 말없이 충성한 일꾼들처럼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